가버나움의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해질 무렵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가셨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도중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연으로 일어났다거나 혹은 불만큼 불어서 자연스레 잦아드는 것을 보고 대강 그렇다고 치자라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분명한 만물의 주권자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기적을 통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우를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한 지점에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곳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데가볼리의 한 지역을 말하는데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이제 거라사,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제 열이라는 뜻을 가진 열 개라는 뜻을 가진 데카와 도시라는 뜻을 가진 폴리스의 합성어로서 10개의 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그리고 거라사는 그 도시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거라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방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건너오신 것이죠. 이방 지역으로 건너오셔서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건너오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으키신 능력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시고 이제 그 사탄의 나라가 몰아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 건너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제자들은 지난밤 거대한 폭풍우와 한바탕 사투를 벌이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며 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이제 육지에 배를 정박하면서 놀란 가슴과 지친 몸을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이틀 무렵 제자들은 거라사 지방에 배를 정박시키고 얼른 육지에 내려 쉴 곳을 찾아 한숨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2절을 보시면 곧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고 겁을 주고자 했는지 혹은 해하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와 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하면서 달려와서 그 앞에 굽혀 경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 발작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가 이제 그렇게 달려와 보았더니 예수님을 이것을 알아보고는 그 앞에 이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밤새 광풍과 싸우며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겨우 배에서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저 멀리서 어떤 미친 사람이 마구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생명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지 죽은 시체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의미보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살리고자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가족조차도 그를 집으로 데려가 그를 온전케 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다 그를 포기하였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상태로서 이제 무덤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그가 해코지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묘사를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도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들은 이미 수차례 그를 잡아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소란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몹시 사나워서 그가 있는 길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을 분명히 해코지했을 것이고 어쩌면 더 심한 사람을 죽였다라든가 심각한 폭행을 했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를 잡아 고랑과 쇠사슬로 제압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들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지옥 그 자체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밤이고 낮이고 무덤으로나 산으로나 들로나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며 잠도 잘 수 없게 만들고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신을 해하지만 죽지도 않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귀신이 한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지독한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지를 마가는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비참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앞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바로 그 앞에 절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장면들을 말씀으로 보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은 바른 신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교회와 종말에 대한 신학에 대하여 매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지식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마귀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덮어두고 아멘 하던 시절이 있었고 불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지금의 모습으로 부흥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국교회를 덮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매우 스마트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신학이 발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좋은 신학이 전파되고 가르쳐진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는
박사학위 없는 목사는 이력서도 못 낸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교회가 상당히 높은 신학적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거나 혹 어떤 일로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때가 오면 목사의 스펙을 보지 마시고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왔는지 그의 진실한 삶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신교단을 창립하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재지가 좀 부족해도 진실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능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가 진실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지식이지 나를 높이는 성경 지식, 나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너무 좋은 수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그 지식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이고 높은 신학적 지식이 그에게 가득히 채워질수록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그 지식이 만나 더 큰 악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한 겸손한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지식이 교만한 수단으로 다루어져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는 지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제 이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불로불로 하던 신앙, 덮어두고 아멘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전에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였다라면 지금은 그 넘쳐나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이것이 문제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지식을 쌓아서는 안 되고 겸손한 지식으로, 겸손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이 지식이 작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고백이 제자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음서의 끝에 가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귀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가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어떤 신학적 지식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그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수단일 뿐, 많은 지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름이나 진실된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해외에서 신학 공부를 한 신학 박사가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다라는 것이죠. 산골에 있는 까막눈의 할머니 권사님께서 오히려 더 진실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어떤 신학적인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증명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진실됨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귀신이 종말론적인 지식까지, 종말론적 신학까지도 너무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내 일에 신경 끄고 당신의 일이나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이러십니까?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 왔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건데 왜 지금 아직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병행 본문인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은 자신을 그 무적행으로 던져 넣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 말로 보병 6,000명 단위의 큰 군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큰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으나 그 큰 풍랑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졌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한 귀신의 힘,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6,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 단위와 같은 그 귀신의 힘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 만물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그 영적인 어떤 세력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귀신은 자신을 무적행에 던져넣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산 곁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차라리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약 2,000마리나 되는 큰 돼지떼에게로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내리달려 몰사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을 막 검색해 보는데 명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몇몇 자료들을 정보들을 봤는데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이렇다라고 치면 5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략 50만 원, 계산하기 쉽게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0마리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제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였다라고 말하는데 50만 원으로 했을 때 2,000마리라면 10억이 됩니다. 한순간에 10억의 가치를 가진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재산을 알지 못하지만 일반 서민이 1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억만큼이나 큰 재산적 피해가 있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재산적 피해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로 인해서 동네에 골칫덩이 하나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큰 재산적 피해에 대해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일반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동네에 골칫덩이 하나 맨날 문제만 피우고 혀를 차게 만드는 그 골칫덩어리 하나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잃어버린 그 전 재산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4절에 보시면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 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른 아침 한 배가 들어왔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로 마구 달려갔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날뛰며 바닷가로 내리달려 몰사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확인하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옷을 입지 않고 지냈던 것이죠. 수치도 모른 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으로 무덤으로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옷도 잘 차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그 옷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제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도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권세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큰 능력을 보고 크게 놀란 것에 대한 강조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면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가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이제 뭔가 하나를 어떤 그 상황을 그 사실 팩트 체크가 되는데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이제 팩트 체크가 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있었던 일과 돼지떼가 몰사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무엇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진 것, 그리고 돼지떼가 몰사한 것, 이 일들을 듣게 됐는데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하게 하신 일이 아니라 돼지떼를 몰사하게 하심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신 일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들의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들의 친구였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이었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지옥 같은 인생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에,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든지 말든지 돼지 2,000마리가 온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러 계시다가는 더 큰 손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이쯤 와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누구인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명백히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까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그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되었는데 거기서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명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돼지떼가 몰사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모든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더니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온통 돼지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데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사탄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의 가치와 그의 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악된 우리와 이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반응이고 상태입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은 떠나갔지만 여전히 무덤과 같이 생명 없는 사탄의 나라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죽어간 10억 원의 돼지떼만 보이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외로움, 그가 가졌을 어떤 배신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이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돌려보내셨다라기보다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에 나가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버린 이 가족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족이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받고 거라사 지방에 남겨진 그 사람은 20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거라사를 포함한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이방인 출신 선교사가 됩니다. 지금 그 사탄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이후에 또 한 번 지나가게 되십니다. 지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쫓아냈던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예수님을 몰아냈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그 돼지떼 2,000마리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재산적 피해 이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밀쳐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로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이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진 것에 대해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오로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되고 그로 인해 더 큰 손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밖에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10억만큼이나 큰 재산적 피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로 인해 동네의 골칫덩이 하나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큰 재산적 피해에 대해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전 재산이 다 잃어버렸는데 저 골칫덩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타 들어와 깊이 뿌리내린 사탄의 나라는 이 간단한 질문에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실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재산과 그 한 영혼을 놓고 이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버림받아 무덤에서 살며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시는데 10억 원에 해당하는 돼지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저 골칫덩어리를 위해서 내 것을 허비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빼앗아감으로 그저 돼지떼 따위에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것입니다. 진짜 귀신에게 붙들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은 정말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손해를 보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것이 사탄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가치와 사탄의 그 원리에 우리가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신 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큰 기쁨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그 복된 인생, 그 기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덤과 같이 생명이 없고 지옥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가치와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